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의 말씀을 갖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제목은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교회, 은혜의 상회, 은혜의 병원, 은혜의 식당, 은혜의 양로원. 예. 웬만한 곳에 은혜라는 이름이 없는 곳이 없죠. 우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너무 많이 사용해서 사실 이 단어를 너무 많이 좋아해서 심지어는 자녀들의 이름도 은혜라고 쓰죠. 특별히 딸들의 이름을 은혜라고 썼던 유행처럼 썼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은혜 중에 은자나 해자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는데요. 제 큰딸이 다은이고 둘째 딸이 주은인데요. 큰 딸은 하나님 은혜가 다 이렇게 많이 있는 거. 작은 딸은 주님의 은혜. 이런 뜻으로 처음에는 한자 없이 제가 이름을 지었다가요. 나중에는 이제 다은이는 차향, 또 주은이는 담비향 이렇게 한자를 바꿔서 썼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마치 밥 먹듯이 사용합니다. 누군가한테 칭찬을 받으면은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혜입니다. 예,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어떻게 사는지 근황과 안부를 물어보면 그 근황과 안부를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들 하시죠?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예,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라고 대답하죠. 마침 오늘 제가 생일을 맞았는데요. 아침 일찍 이중재 목사님, 우리 교회 동행 목사님이셨던 이중재 목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는데도 그 카톡 안에도 은혜가 들어있었습니다. 매일의 삶이 은혜 아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 사전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두 번째 정의는 이런 것인데요.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 오늘 나눌 내용은 이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의 위치는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과정 중에 있고요. 지리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그 선교의 그 베이스 캠프가 되어지는 수리아, 지금 시리아죠. 안디옥을 떠나서요.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구브로라는 섬, 카이프로스라는 섬으로 가죠. 거기서 동쪽에 있는 도시는 살라미에서 서쪽에 있는 도시 바보까지 움직이고요.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에 도착하고 또 도보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펼쳐지는 장소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고요.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이런 선교 여행 과정 중에 있었고요. 또 신학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바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마술사, 이름이 바예수라고도 불리던 마술사와 사도들의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오늘은 유대인들과 사도들의 갈등이 있는 장면입니다. 에피소드의 내용은 이렇는데요. 사도들의 회당 사역을 42절부터 44절까지 싣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4절까지.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날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감명받은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뭐라고 하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꼭 제발 좀 전해주세요. 요즘 같으면 다음 주일에도 와서 우리 교회에서 제발 좀 말씀 좀 가르쳐주세요. 설교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도들을 이제 따르기 시작합니다. 아, 이 말씀이 맞구나.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기고 사도들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그 BCD 안디옥에서 사도들은 계속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전하죠.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고 누가가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다소 과장적이죠. 왜냐하면 회당이라는 조그만 장소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에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하여간 아주 많은 무리가 그 회당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회당에서 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당시 그 자리에 있는 그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2절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시기, 반박, 비방. 나쁜 단어들은 다 들어가 있다. 그죠? 시기, 반박, 비방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신학자 데이비드 윌리엄스는 그의 주석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당시 그 지역의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도 살 만큼 살고 사회적으로도 지위를 누리고 있고 종교적으로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민자들이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살려는 이민자들인데 그 이민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회당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죠? 회당장들과 더불어서 나는 유대인이고 어렸을 때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몸으로 행하면서 살았어. 그런 특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특권을 누렸던 이 유대인들에게 위협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에게 몰리니까 이들이 위협받죠. 그들의 지위, 그들의 신분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반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반격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한 시나리오를 짜보면 이렇죠. 사도들이 전한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사도들이 전한 나사렛 예수, 그자는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죄로 죽은 죄인입니다. 그런가요?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죄인, 그 사람이 예수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그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는 제국의 반역자입니다. 혁명, 쿠데타를 하려고 사람들을 소동시키고 자기가 그 유대의 왕이 되려고 했다가 붙잡혀서 반역죄로 죽은 자, 그 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이방인들에게도 로마 제국에 반역했던 반역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도들에게 반격을 가했을 겁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이제 이렇게 대응합니다. 46절부터 47절 보실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기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전도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복음을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 된다고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다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바울은 왜 서신서에도 그렇게 씁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가보실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박영선 목사님의 그 교재를 가지고 독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주제 구절이기도 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강한 긍정입니다. 이중 부정이니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죠. 한 장 더 넘기셔서 2장 9절부터 10절 보실까요? 로마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분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데 그렇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 사도, 그 바울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 이방인.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던 모습이죠. 그건 그렇게 당연합니다. 그죠? 네, 그렇게 당연해요. 저와 여러분도 어느 지역에서 한국 분이 계시면 한국 분한테 먼저 복음을 전하고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인지상정인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너희가 그 복음을 버렸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그 말씀 인용한 것이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예,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셔서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죠. 제사장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시몬이 이야기하죠. 시몬이 이 구절을 그냥 자기 입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49장 6절 보실까요? 이사야 49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한다.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시므온이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할례받을 성전에 오셨을 때 그 얘기를 선언하죠. 그리고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 이 말씀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요. 48절부터 49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말씀의 결과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또 노래했다는 거죠.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쁨과 찬송의 원인을 누가가 무엇이라고 있냐면 기쁨과 찬송의 원인을 누구에게 줍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그 원인을 두고 있죠. 그들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6절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분의 소유라고 정해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 유대인들의 방해와 간섭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 지역에 전해지고 그리고 복음이 왕성해지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되자 유대인들은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박해의 모습이 50절부터 51절인데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니 여기서 경건한 귀부인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여자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유대교로 개종한 여인들이죠.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회당 예배에 참여를 했었겠죠.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종교에 열심히 있는 유력했던 집안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 종교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죠. 여인들이 보통 종교에 열심히지 않습니까? 종교에 열심히 있면서 유력한 그런 집안의 여인들이었을 수도 있다.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유대인들은 그들을 선동합니다. 선동한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마 그 내용이었을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이다라는 거죠. 예수는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이다. 그들이 만약에 유대교에 개종했던 자들이었다면, 여인들이 그랬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그 예수, 우리는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는 죄인이다라고 소개했을 거고요. 만약에 그들이 유대 종교가 아닌, 유대교가 아닌 헬라 종교, 또 로마 종교에 속해 있던 그런 여인들이었으면 그 자 예수는, 나사렛 예수는 로마 제국에 반역했던 자다. 반역죄로 십자가형을 처해졌던 자다. 이렇게 소개했겠죠. 그렇게 선동된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다음에 그 신의 유력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박해해서 쫓아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절 52절, 51절과 52절 보시면요.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죠.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지역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땠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상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두 그룹을 대조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두 가지 다른 양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가지 다른 양상. 하나는 어떤 거냐면 거절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가지 반응은 거절입니다. 또 다른 반응은 뭐죠? 복음을 수용한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이 두 가지 반응에 다른 반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거절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이거나. 먼저 유대인들의 반응, 다시 말해 그들이 복음을 거절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왜 거절했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린 거예요. 41절 한번 보실까요? 42절 보시면은 말씀을 전하라라고 되어져 있고요. 41절에도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고요. 40절에도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46절에도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이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절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거절한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면 우리는 똑같은 반응을 했었을 겁니다. 이 유대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은 무엇을 무시하는 거냐면 율법과 할례를 무시한 겁니다.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고. 그죠? 39절 보실까요? 38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요. 무엇이라고 하죠?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그 율법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어, 나 안 믿어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지탱해왔던 그 삶의 모든 기둥들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다 100% 부정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너 헛살았어라는 거죠, 지금. 네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던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사망으로 가는 길이야. 너 헛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누구나가 다 참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복음이 더 이상 그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2장 17절 한번 가보실까요?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이 어떻다고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기둥 같았던 것, 그것이 지금 뽑혀져 나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11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서 바울은 그가 왜 박해를 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뭐로 치라고 하죠? 만약에 할례와 율법 가운데 의가 있다고 내가 전했다면 나는 박해받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율법에도 의가 있고 예수에도 의가 있다라고 만약에 전했으면 그거 오케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지탱해왔던 그것을 무너뜨리니까, 그걸 부정해 보이니까 유대인들이 참을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지금 이 50 넘는 이 삶을 살아왔는데, 네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네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거, 네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거, 그거 다 팡이야. 그거 다 꽝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지? 누구나 다 이런 반응을 보일 만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나 제대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저와 여러분의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극히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거예요. 화를 낼만 해요. 쫓아낼만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그룹, 그 반대편에 서 있던 자들, 이방인들의 반응을 볼게요. 그들이 복음을 수용했던 이유는 뭘까? 그들은 왜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이 역시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44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46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참 역설적입니다. 유대인들이 걸림돌이 돼서 복음을 수용하지 못하고 복음을 거절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당시에 BCD 안디옥의 지역에 있었던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천만에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비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아요.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내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죄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슬기롭고 아무리 많이 배운 자들도 아무리 똑똑한 자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너무 미련한 겁니다. 도대체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냐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왜 그러셔야 되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죄를 삼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그들의 지혜로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요, 이 두 그룹, 유대인 그룹과 이방인 그룹, 복음을 거절한 그룹과 복음을 수용한 그룹, 이들이 이렇게 반응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왜 어떤 이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또 왜 어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바울은 그 원인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8절 보실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자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 원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가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작정이라고 사용되어지는 이 헬라어의 뉘앙스가, 그 어근의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어떤 특정한 그룹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작정이라는 건 단지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뉘앙스가 갖고 있냐면 어근의 뉘앙스가 어떤 사람을 어떤 그룹에 집어넣는 것이 작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와 당신 뜻,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 그것이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 작정이 때문에 지금 누군가는 믿게 되고 누군가는 믿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게 된 것은 전부가 다 100% 다 하나님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바울의 또 다른 표현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는 믿보사 신실하시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십니다. 뭐라고요? 주는 신실하셔서 믿으셔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붙잡고 계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다. 아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그 단어의 뉘앙스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울타리 안에 하나님이 넣으시고 그 울타리를 지키고 계신 겁니다.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능력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는 것, 굳건하게 해달라는 것, 그걸 기도하라고 하죠. 그걸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을 보셨어요. 43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제 새롭게 시작한 교회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건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원인이다. 이 사실을 너는 잊지 말아라. 내가 그 믿음 가운데 있으려고 용을 쓰고 애를 쓰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작정으로 너를 붙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붙잡고 계시는 것 성도야 너 그거 잊지 말아라. 오늘 아까 강미 집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뛰쳐나가려고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주 잊어버리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 우리 가운데 발견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 작정 가운데 두시고 계시니 성도야 그거 잊어먹지 마라. 아멘.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을 보는 것으로 맺고자 합니다. 51절 먼저 보실까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더라. 그들은 누군가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또 누군가요? 그 유대인들의 선동에 이렇게 휩쓸렸던 그 지역의 유력가들, 귀부인들.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유대 지역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방으로도 여행도 하고 비즈니스 사업 가운데 왔다 갔다 하기도 그럴 거 아닙니까? 상거리 때문에. 이방 땅에 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전에 그 경계선에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신발에 먼지를 탑니다. 그걸 털어요. 왜죠? 이방 땅은 어떤 땅? 부정한 땅. 죄인들이 있는 땅. 나는 거기서부터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정결의식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신발에 먼지를 털고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자들.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해서 그런 것을 실천했던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선언인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여호와, 그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걸 지켜냈는데 지금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너희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다. 너희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지금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반면에요,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그 BCD의 안디옥, 이제 교회가 만들어진, 이제 막 개척된 그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 지금 복음을 전해줬던 그들에게 스승 같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옮겨가잖아요. 선교 여행지로 옮겨갑니다. 선교지로 옮겨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다고요? 기쁨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기쁨과 성령 충만 가운데 있었냐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천대했던 그런 천대받았던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결론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란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쓰죠. 안지나 선한 은혜, 자나깨나 은혜. 물론 매사에 은혜를 앞세우는 이런 모습은 신앙인의 바람직한 모습,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가 알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입에 많은 소리로 은혜죠.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순조롭게 그냥 지낸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더라. 그냥 별 탈 없이 지내고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그죠? 하나님이 작정 가운데 붙들린 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 작정을 내가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교회라는 그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 집 안에 당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집어넣으시는 것.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늘상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가 얼마나 기쁨 가운데 있고 감격 가운데 있고 평안 가운데 있는 자리인 것을 깨달아 알아가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걸림돌 되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로서는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갓 태어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했던 그 당부의 말씀을 우리 교회 모든,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아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의 참 의미를 모른 채 은혜를 남발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우시며 마침내 주님 오신 그날을 소망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 작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은혜 아래 살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제 주님의 앞에 머리 숙임,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